안녕하세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손짓한 것은 재판장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거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 한 것은 당시 약 6년 정도 유대민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풍습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외한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라 한 것은 현재는 재판 상황이므로 벨릭스가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이 사건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었던 기간은 대개 58년에서 60년까지의 2년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는 이 시기에 있었던 유대 군중을 향한 바울의 변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변론,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 등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보아 정체기로 보였던 이 시기에 그의 변론이 갖는 중요성은 초대교회 복음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의 원독자들은 갖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바울의 이런 변론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11절.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제기한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유죄로 고소한 데 대한 변론입니다. 더둘로가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자신을 몰고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즉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밝히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할 정도의 긴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14절.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한 두 번째 죄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에 대해 변론합니다. 고소자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그 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교를 도로 정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 사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는 단어는 부딪히지 않다,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더둘로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반면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바른 양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제 성전 모독죄에 대해 변론합니다. 그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에 왔던 때로부터 4, 5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예물도 드리려 왔다는 것은 바울이 오순절기를 맞아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힌 이유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 때문인데 그 합법적인 고발자가 없으므로 이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없으며 이것은 모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포와 살해 기도가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더둘로가 고발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도 없이 거짓된 내용으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가 유효하려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소는 증인도 없이 순전히 날조된 거짓말로만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수록 바울의 무죄와 더불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있는 고소자들의 무고만이 입증될 따름이었습니다. 21절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지도부를 자극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종교적 문제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며 따라서 로마법이 개입할 일이 아님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의 주장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바 정통신앙과 일치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소자들이 제기한 것이 실제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소유죄에 대한 변론에 이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부터는 자신의 정통적인 신앙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변론에 임했던 것입니다. 22절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이 사건을 종교적 문제로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바울이 고소당한 것이 정치적 범죄나 어떤 실정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 때문임을 알고서 그를 더 이상 중죄인을 다루는 강압적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시아가 오면 판결하겠다는 이유로 법정을 휴회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미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의 무죄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루시아의 출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미결의 상태로 계속 구금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소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점을 의식해 그들을 자극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시 바울이 석방되었더라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23절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투옥에도 여러 다른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유죄도 선고받지 않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인 바울 사도가 이방인 통치자 앞에서 자유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문하는 통치자와 신문을 받는 죄수의 만남은 죄수의 신분인 복음 전도자가 마음껏 믿음에 관해 말할 수 있고 통치자들 스스로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는 인간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표출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일만을 살피려 합니다. 나 역시 나의 인생이 중요해 내 일만을 살피지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